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요 몇 주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돈을 처음 아셨나요? 그래, 영수. 철기 시대 때 영수가 태어났나? 우리 개인적으로 언제 돈을 처음 알았어요? 사람은 돈을 처음 만지는 게 돌잔치 때 아닌가요? 돌잔치 때 돈 놓고 쌀 놓고 실 놓고 뭐 이러면서 돌제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필 잡으면 이놈이 공부 좀 하겠구나, 미신이죠. 연필 잡는다고 공부를 잘하겠어요? 또 실을 잡으면 어이구 이놈 오래 살겠네. 그 다음 돈을 집으면 어휴 부자 되겠네. 철없이 깐난쟁이가 돈을 잡으면서 그게 이제 돈을 처음 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 아이가 이제 지각이 생기면서 돈 맛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구분을 못하다가 이제 세뱃돈에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0,000원짜리보다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돈을 아는구나.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돈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것도 돈을 좀 벌어야 생활이 되니까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돈 안 준다고 그러면 그 직장 다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돈 안 준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알바들 하고 그러는데 돈 떼먹는 악덕 주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노동청에다가 고발하죠. 또 직장에서도 월급을 안 주고 그러면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만두죠. 돈은 우리 생활과 생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픈 일들도 일어나요. 돈 때문에 배신하잖아요.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울어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요. 그리고 범죄 사건에 돈이 연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이 사회의 이 범죄는 돈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럼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돈은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돈은 또 좋은 일도 해요. 돈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돈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해요. 돈을 잘 쓰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해요.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전달해 준 그 돈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쁘게도 쓰고 좋게도 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많이 힘든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때문에도 힘든 것도 있지만 돈 때문에 힘든 것들도 있어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죠. 주공 아파트가 IMF로 막 싸질 때는요, 주공 6단지 24평이 5,3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걸 사고 싶었었어요, 제가. 근데 주인이 안 빼주는 거예요, 세를.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 돈이 묶여 있고 난 저기 사고 싶은데 주인이 못 빼주니까 그때 제가 돈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못 샀죠. 놓쳤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 맞춰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일들,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또 마음이 불행할 때가 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주제별이에요. 돈,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돈,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가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6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이 번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제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노인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돈이 많은 청년이네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인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젊은이고 돈이 많아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심사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우리 청년들 관심사가 영생입니까? 돈이 많아요? 관심사가 영적인 데 있으면 돈이 없고요, 돈이 많으면 세상적인 데 관심이 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 돈도 많은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괜찮은 젊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18절에 어느 계명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20절 이 청년이 그런 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만하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좋은 교육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이에요. 좋은 배경에서, 교육적인 배경에서 잘 자란 사람이에요. 반듯하게. 그리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 대한 지금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젊은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킨 반듯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 사람을 설명하는데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어떤 관리. 그러니까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그런데 돈이 많아요. 물려받은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사위감으로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 꿇어 엎드린다는 건, 남자가 꿇어 엎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자기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요.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요. 이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는 영적인 일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어디 무슨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가난한 어부 젊은이들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잘 배웠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무릎을 꿇으면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젊은이에요. 한마디로 흠잡을 데가 없는 괜찮은 젊은이에요. 제가 볼 때 예의범절이 있잖아요. 예의범절. 이 예의가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예의범절이 참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인사를 잘하자 이런 거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습니다. 예의범절. 근데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좋은 조건의 예의범절까지 갖추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채워지지 않는 것, 돈으로도 지위로도 교육으로도 좋은 가정환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목말라요. 그것 때문에 간절해요. 뭐예요? 영생 문제예요. 영생 문제.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지위가 높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한테는 죽음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몇 마디 말씀을 건네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제 돈 얘기가 나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우리 여비에 좀 달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좀 쓰게 좀 돈 좀 달라. 그게 아니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재산이 문제가 되는구나.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 말을 하자 이 청년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그래 이렇게 해 그랬는데 그 말 듣자마자 근심이 생겼어요.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의 감정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돈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슬픔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 게 아니라 외려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짐이 하나 더 얹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문제 갖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몰약을 100근쯤 사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러 올 때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가버렸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근심을 띠고 슬픈 모습으로 떠나간 다음에 다시 두 번 다시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 영생은커녕 돈 문제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하고는 상대할 수 없었던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야, 이거 부자는 천국 못 간다면 우리 다 가난뱅이가 돼야 되겠나요?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근본적인 질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인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것이 걸림이 되고 슬픔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며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중간에 주저앉은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재물이 뭐길래, 다른 말로는 돈이 뭐길래 이렇게 영생의 기회에서도 포기하는가? 돈을 포기 못하고 영생을 포기해버리는가?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돈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 저울이 있잖아요. 보통 하나만 딱 올려놓고 눈금이 찍 나오는 저울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저울이 있어요. 여기 1kg짜리 추를 놓고 여기다 물건을 놔요. 그리고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딜렁딜렁해서 딱 수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물건은 1kg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1kg짜리가 더 무거운 거예요. 얘는 1kg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1kg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수평이 되면 요거나 같은 무게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겁든지 아니면 재물이 더 무겁든지.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언제나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벼워요. 돈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단 말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하고 돈이 같은 무게추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요, 맘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맘모니즘 뭐냐면 배금사상이라고 그래요. 돈,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게 균형 잡힌 돈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언제나 양쪽 면을 다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재물에 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나 땅의 소유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버리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참 부족한 왕이니까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역대의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예요. 예. 그리고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거부가 된 거, 100배를 얻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품삯을 다 받아 갖고 나오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나올 때 이 그 애굽 땅에서 은금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수단으로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칼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쓰는 사람이 나쁘면 칼도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칼이 좋은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뭐 요리사가 칼 갖고 요리하면 참 좋은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근데 강도가 남의 집을 강도질을 할 때 그 칼을 들고 들어가면 그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칼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는 거죠. 어린아이한테는 칼을 맡기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자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른들이 칼 쓴다 그러면 얼른 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재물을 주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재물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재물 주면은 그거에 그 사람을 패가망신하게 하면 안 주는 이만 못해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없어요. 로또 맞아갖고 몇십억을 맞았는데 그거 다 얼마인데 다 하고 나중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대박 나갖고 뭐 몇 억을 막 받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날라가 버리고 나중에는 마약쟁이 뭐 가정도 이혼도 다 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돈을 잘못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년에 잘 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많은 땅을 논답 뭐 이런 걸 줘가지고 많이. 저희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그 연세대학교 뒷산 절반을 이상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연세대가 막 확장하니까 그걸 다 팔아갖고 생전에 구남매한테 돈들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결론은
다 그냥 노력 안 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준 큰 돈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 아버지 사업하다 망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21살, 22살 때부터 했어요. 무슨 돈으로? 부모가 물려주신 돈으로. 그러니까 망하죠. 그때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사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잘못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재물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안 주실 만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돼 있으면은 칼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칼을 맡기듯이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맡기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예를 들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살아생전에 자기 묘자리를 준비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아침 오후로 이렇게 면회를 가면서, 야, 너희 어머니가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매장을 선호하셔요. 어머니는 화장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아버지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왜 2번 죽이냐, 에? 불에 들어가냐, 매장해다오. 매장하려면요 이 묘자리 사는데 한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줘야 돼요. 비싸잖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대화를 늘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그 돈 문제가 있어요. 매장을 할래도 묘를 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묘를 이미 갖고 있어요. 묘 사는 게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말고 40대 50대 연령에 있는 여러분들 묘자리 갖고 계세요? 아, 우린 선산에 있어서 내 거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요즘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이미 쓸 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묘를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가 됐습니까? 태어날 때는 남의 외양간 마구간에서 태어났고요. 돌아가실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남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평생 땡전 한 푼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돈 쓸 줄 아는 거죠. 바위 무덤, 바위를 깨가지고 만든 그 무덤, 그 비싼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기꺼이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100근쯤 사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래요. 가치로 환산하면. 동방박사 3사람이 황금, 유양, 모략을 들었잖아요. 보배합을 열어서 요만큼. 그 비싼 거니까 조금 드린 거예요. 모략은 비싼 겁니다.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그거를 깼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근이잖아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남의 이 초상집의 조의금으로 1,000만 원씩 바쳐본 적 있으세요? 돈 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은 재물을 주셔요. 재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청소년들도 돈 많이 버는 꿈을 갖는데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비전도 같이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도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칼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쓰는 사람 그리고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위에다가 탐심을 얹어요. 탐심이란 만족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해요. 우리 이런 불우이웃을 돕고 이러는 걸 보면은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참 형편이 넉넉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도와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잘 모르지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헌금해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돈에 대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주제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난 돈 더 없어도 된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돈은 언제나 모자라요. 쌓아놔도 모자라요. 여러분, 돈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내가 돈 벌어서 이만큼 돈 벌면 난 더 이상 없어도 되겠다. 얼만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한 10억? 10억은 요즘에 너무, 아파트 한 채도 10억이죠. 서울은 몇십억 되잖아요. 돈 얼만큼 벌고 싶으세요? 우리 여기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데 돈 얼만큼 있으면은 여한이 없겠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100억?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억쯤 있으면, 저는 100억 있으면 진짜 100억이라는 돈 상상도 안 가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100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200억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런 중심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주인이 되는 사람을 경고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인의 자리를 말씀하시면서 한편에는 하나님을, 또 한편에는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라이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돈이 라이벌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재물이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하나님을 택하자니 돈이 울고, 돈을 택하자니 하나님이 울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앞세우면 반드시 또 하나는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가 주인이냐는 싸움에서 재물이 하나님을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이겨요. 이 시대는. 왜? 돈은 현실이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가, 그걸 택했어요. 우리 세대, 또 우리보다 더 위 세대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을 안 지키게 하면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집을 이사 왔어요. 요즘은 어때요?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꿔요. 한가족교회가 멀잖아요. 직장이 저쪽이면. 그러면 교회를 바꾸고 직장 먼저 선택하고 직장 옆에 있는 교회를 옵션으로 선택해요. 그리고 주일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어쩌다 주일이면 그때 가서 교회 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두 명이면 야단을 칠 수 있는데 보편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젠 야단도 못 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도 못해요. 이런 때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돈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하나님처럼 등장을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아까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축복의 수단이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오버타임 줄 테니까 일요일 날도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입니까? 제 말로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결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을 위하여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야고보서 5장 1절.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요, 월급을 안 줘요. 너희들이 떼어먹은 월급이 땅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 월급 왜 안 주는 거죠? 돈이 좋은데 사람은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한 품꾼, 오늘날에는 기계로 막 하지만 옛날에는 그 뜨거운 떼약 끝에서 그 허리 굽혀가면서 낫질 하잖아요. 추수한 품꾼은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싹쓸 안 줘요. 우리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들은 기도하실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월급 줄 게 있게 해주십시오. 후하게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번창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해서 추수한 일꾼에게 줄 품삯을 떼어먹지 않고 많이 줘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떼먹지 말고.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적당히 자리만 때우고 시간만 때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가 발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기쁘게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상여금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자나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그 밑에 가니까 가정집에 총무로 되니까 보디발 장군이 잘 되잖아요. 요셉이 애구방 바로 밑에 들어가니까 애구방이 잘 되잖아요. 애구방은, 보디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 직장이 형통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거느리 있는 직원들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르고 진노의 날에 재물을 쌓았다. 그것은 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재물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물은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들이 쓰여지는 곳에서 열매들이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그 돈들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 그리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에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재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 재물이 오히려 그를 해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믿음을 주십시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사업장이 아니고 직원이라면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몸담아 일하는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직장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재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같이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또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재물만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선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우리 한가족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